10월 마지막 주에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말씀의 맛이 맛있게 들려지고 영혼이 소상하고 치유되고 은혜 받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군인들이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군인의 훈련의 목적은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지요. 평소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 전투가 일어났을 때 잘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능 좋은 탱크를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데 그 탱크도 훈련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 버립니다. 새 자동차를 샀는데 아끼느라고 가만둬 보세요. 배터리가 소모되고 부품이 녹슬어서 결국 잘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총도 매일매일 닦아야 되고 사격을 해봐야 됩니다. 미사일도 가끔 쏘아서 훈련을 해야 불발탄이 적어지고 명중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는 녹이 슬어요. 우리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지고 근육이 감소되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수행할 때에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녹슬어가는 기계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성경 교육, 복음 전파, 제자 훈련, 봉사, 세계 선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 모습을 되찾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고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목적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며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도 우리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행할 때에 유순과 온유와 관용의 사람으로 행해야 합니다. 로마 헬라인들의 가치관은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남에게 겸손히 낮추지 말아라, 너 중심의 삶을 살아라,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 중심이다. 이런 가치관, 인생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낮추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에 윤리도 아니고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 어릴 적부터 그런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교육을 받았어요. 학벌이 좋고 실력이 있고 정통 시부린의 혈통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시대의 금수저였습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았고 독선적이고 성질이 불같았어요. 냉철한 이성과 책임감이 강한 청년으로 자신의 이념과 맞지 않는 사람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잘못된 신념이 변했어요. 마음에 녹슨 것 더덕더덕 붙은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그 인생관 가치관, 그 이념과 신념을 다 씻어내고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한 담대함으로 친 너희를 권하고, 온유와 관용하면 비굴하고 약한 사람으로 멸시를 받고 강한 자를 존중히 여기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을 겸손, 온유함, 관용함으로 대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심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분노를 조절하고 자기의 성질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에서 온 얼굴이 검은 여자를 취했습니다.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모세, 우리는 이 결혼 반댈세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모세가 온유하고 참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책망을 하시고 벌을 주었습니다. 벌 받고 있는 형제들을 보니 모세는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과 누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을 고쳐 회복시켜 주세요.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을 단풍이 아름답지요. 단풍이 들면 가을이 익어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익어가야 돼요. 유순하게, 관용 있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성숙해가는 인생,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익지 않으면 떫어요. 과일이 익지 않으면 너무 떫거나 쉬어서 맛이 없습니다. 잘 익은 과일, 채소, 그런 것들이 맛이 있는 겁니다. 익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가 없는 마음은 녹이 쓸어 굳어버려요. 화를 내고 성질을 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관용이 있어야 돼요. 관용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폭력당하고 굶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나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그렇게 잘해 주었음에도 배신하는 사람,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관용해 주기가 쉽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보복할지언정 용서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보복의 심리가 다투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친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애굽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받았는데 거절을 하니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2년 동안 가두었습니다.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수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를 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권력을 잡으면 보복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왕 다음에 권력의 힘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보복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 주었을 때가 요셉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온유와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폭력을 당하시되 폭력 행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아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으나 그 힘을 절제하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온유와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하심 때문에, 그 관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 얻는 구원, 부활하는 구원, 멸망치 않는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온유와 관용을 나타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미움이 커져서 보복하고 말 거야 싶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온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온유와 관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요. 맛있게 먹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세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먹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 사회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도 온유를 나타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용서하고 치유해서 회복을 시키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고린도 교회 바울이 생명 바치듯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거짓 이단들, 교사들의 사주를 받고 바울을 비방을 해요. 누구 추천서 받았느냐? 너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너 무슨 돈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느냐?
내가 선교 활동하는 그 비용은 어디서 갈취를 했느냐 등등 온갖 모함을 다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욕했습니다.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끝까지 온유와 관용, 유선함과 겸손함으로 저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의 심, 관용의 심, 겸손과 온유함의 심, 그 인격과 삶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에게라도 온유하게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자를 비난을 하고 불신자들과 논쟁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성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장이 서는 날 그 시장터에 나가 거리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이래 보니까 스님 한 분이 지나갔어요. 쫓아가서 전도리를 주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스님이 화를 내면서 내가 중인 줄 모르고 전도하냐. 중이니까 전도를 해야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목사와 중이 거리에서 다투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쭉 모여들어. 중과 목사님이 지금 싸우고 있어. 좋은 일도 좋게 해야 되고 악한 일도 좋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것입니다. 그 목사와 중이 서로 다투니까 구경거리가 돼. 그 전도가 되겠어요? 좋은 일도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더 깊게 해야 됩니다.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고 관용하도록 훈련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유를 가진 사람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유순해지고 인격의 향상을 통해서 관용을 하게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녹이 벗겨져야 돼요. 녹이 벗겨져야 돼요. 성품 좋은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땅에 걷고 하늘 영광의 기업의 상을 준비해 놓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유하고 관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관용의 심, 우리들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기를 삼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 사도가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에요.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조장하는 사탄, 그 악한 영들, 그것에 사주를 받은 인간들이 죄를 져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죄가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에는 지식과 추천서, 이력, 경험, 기술, 돈, 권력의 비호를 받는 어떤 도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또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육신적 싸움에는 물리적인 무기가 필요하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제 무기 싸움이에요. 물자 싸움입니다. 근데 영적 싸움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육적인 싸움을 혈과 육이라 그래요. 피, 살, 육신. 그래서 이걸 육신의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은 마귀와 그 관계, 사탄과의 싸움, 악한 영들의 싸움, 거기에 사주받는 죄악들과 싸웁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 사탄의 사주를 받는 권력가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압제를, 폭력을 하고 독재를,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 그러니까 육신의 싸움은 땅 빼앗기예요. 물질 빼앗기지만 영적인 싸움은 한 영혼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한 교회도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하겠다. 절대로 마귀에게 양보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의 목적이야. 마귀의 계획과 장벽은 여리고성처럼 무너져야 합니다. 그 여리고성이 인간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무너졌나요? 법계 맨 제사장들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 때 백성들 뒤따라 걸어라. 그렇게 유기를 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조용히 돌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죄는 보이지 않아요.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의 장벽들,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여리고성 무너지듯 장벽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살인과 폭력, 동성애, 사기, 거짓, 술수, 싸움, 불의, 불법, 하나님께 불순종을 부추기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폭탄. 강력한 기도는 강력한 힘입니다. 영적인 핵폭탄과 같은 무기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바울, 저는 뭐 힘이 없어. 유순하기만 해. 착해 빠지기만 해. 뭐 용서?
겸손?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최고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바울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어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세요. 누구 높여주고 칭찬합니다. 서로 자기 잘났다고, 상대방 못났다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고, 이 비난하는 세상.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격의 깊이가 너무 얕아요. 낮아. 아주 좁아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이 아주 좁아요. 작아요. 그 사람들의 성품이 더 난폭해지고 있어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갑자기 100km 이상 달리는데 차들이 저 앞에 쭉 길을 서 있어요. 병목 현상이 좁아져서 4차선이 3차로, 3차가 2차로, 2차가 1차로 돼버리니까 그냥 몰려들어. 사람이 넓어져요.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주소. 하늘을 보면은 내 마음이 저 하늘에 가요. 세상은 넓다. 우리 마음 이 세상보다 더 넓어야 돼. 주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돼요. 그래야 겸손해. 겸손의 넓이, 관용의 넓이, 사랑과 화목의 넓이가 넓어져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기후 변화, 환경적인 변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변화, 여기에 노력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동차가 더러워지면 세차를 하고, 옷이 지저분하면 빨래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세균 감염될까 두려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어요. 저도 여러 번 손을 씻고요. 하루 제가 세수를 4번을 해요. 제 피부가 비교적 좋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 번, 자기 중간에 전에 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몸을 씻어요. 오늘 안 씻으면 또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니까 씻어야죠. 그런데 마음의 더러움은 씻어내지 않고 오염된 채로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기후 또는 물리적인 측면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 안에 있는 이 마음 새롭게 해요.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라고 하고
자신을 남편으로 하셨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하고 세상의 교회의 목적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구원 영생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고 기도로 전신 방탄 조끼를 입어야 돼요. 사탄을 방어할 수. 가정을 쇠퇴하게 하는 사탄의 술수에 남편과 아내된 이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강력하게 그런 것들 대적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박탄조끼를 벗어 던지면 사탄이 가정을 말로 파탄을 시켜요. 작은 물질 가지고도 파괴를 시켜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해체되게 만들어요. 사탄은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악으로 몰아갑니다. 이 시대에 사탄의 괴계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 예수님의 고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 재림절,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이것을 대체하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가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는 10월 말에 사람이 죽으면 1년간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살다가 내세로 들어간다. 그게 할로윈 데이예요. 기원전 500년에 로마 켈트족에 의해서 유래가 됐어요. 성경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축제예요. 그게 할로윈 데이예요. 할로윈 데이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유입이 돼서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아이들, 학교, 단체, 기업에서 할로윈 데이를 부추기고 방송에서 퍼뜨리고 기업의 상술과 연관이 돼서 그 귀신 분장하잖아요. 마귀 분장. 여러분 그 분장 비용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그거 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는 겁니다. 뭐 과자를 준비하고 사탕을 주고 그 이면에는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무서운 횡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태원 사고, 이 끔찍함에 20대 청년들이 150명 이상이 죽어요. 얼마나 더 죽을지 몰라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 좁은 골목길에 파도처럼 쓰러지는 아이, 압살을. 그 전만 해도 심장이 벌떡벌떡 뛰던 그 젊은이들이 그 호텔 안에 들어가면 무슨 행복이 있겠다고,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죽고 얼마나 다쳤는지 아직도 다 파악하지 못한 채 있는데요. 당사자 억울한 죽음이죠. 그 부모, 가족들 마음 어떻습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은 뭘 했는지 아세요? 엊그제 금요일 저녁 우리 청년들이요, 바로 이 예배당이죠. 찬양을 하는, 이 앞에 가득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저 뒤에 문 열고 이렇게 보면 저도 가서 같이 찬양을 하고 싶어요. 참 하나님의 군대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어제는 어린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수백 명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그동안 익힌 것을 시험을 보고 찬양 축제를 합니다. 같은 세상에 달라도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누구는 멸망길인 줄도 모르고 그리로 쏟아져 가고, 생명길이 있는 줄은 또 모르고 암흑으로 가는. 귀신 노름에 놀아나면 안 돼요. 악한 영이에요. 이 시대 사탄이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해 주고자 주는 약이 있어요. 약을 마약이라고 해요. 마약 과자, 마약 사탕. 한국은 유엔에서 마약 청정국이었다가 요즘에 그거를 해제시켜야 되겠다고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약이 퍼졌는지 몰라요. 사탄이 주는 약이에요. 마약을 옳게 쓰면 병을 고쳐요. 그러나 마약 옳게 쓰는 거 거의 없어요. 이 마약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약이 뭐냐? 신약과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을 걸 먹어야 돼요. 마실 걸 마셔야 돼요. 그 10만 인파라고 하는데 그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쾌락입니다. 나체 파티입니다. 섹스입니다. 육체적 즐거움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죠. 거기 활활 불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그냥 들어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까 하고 갑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 길을 외면하고 사탄의 길을 쫓는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길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생명 줄 수 없어요. 구원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 이것이 있을 때 이게 귀신 노름이구나, 이게 사탄의 장난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문화야, 괜찮아. 아니에요. 문화가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복음도 문화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문화는 달라요. 사탄 문화는 지옥으로 가는 열차예요. 말씀의 문화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차예요. 우리 성도들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이 열정은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가시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쓰러질 때 그 열정, 정말 패션이에요. 주님의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말씀의 열정,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 전도 열정, 설교자도 설교 열정이 있습니다. 선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품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56차 새벽기도 총진군 20일을 오늘 오후 헌신 예배를 해요. 열정 있게 참여하세요. 생명길로 가는 겁니다. 그 1시간 편해 자고 집에 있고 다른 데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정이 있어야 되죠. 성경 말씀이 녹슬지 않게, 기도가 메말르지 않게 저 성경을 1년에 한 독쯤은 읽어야 되고, 기도는 힘이고 무기라고 했으니 그 시간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전투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방탄옷을 입고 기도의 총알, 기도의 대포, 기도의 미사일, 기도의 폭탄, 말씀의 핵폭탄을 쏘아요. 녹슬어가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 위해서 달아지는 사람이 되세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